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성전으로 바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바로 자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죽은 제물들이 너희가 지키는 이 절기가 곧 나를 가리킴이라고 말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여전히 베데스다에 그 병자들이 많이 있고요. 길 가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고요. 장례 치르느라 바쁜 집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들을 먼저 두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 이 중요한 일이라면 좀 앞당겨 오셨으면 좋았을 거를, 명절 처음부터 그래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주님은 이 명절에는 중간쯤에 오셨을까? 다른 명절에는 그렇게 중간쯤에 오셨단 말이 없기 때문에 이날 특별히 중간에 오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사실 깊이 알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중간에 오심으로 이날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배경하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 배경하에서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장막절이란 말이죠. 초막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절기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내에 많이 머물지 아니하고 성 밖에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천막을 치고 있단 말이죠. 성 안에도 각 집마다 발코니나 뭐 지붕 같은 데 텐트를 쳐놓고 나뭇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정도 누울 정도로 하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이렇게 장막을 쳐서 거기서 잠을 자고 그럽니다. 한 일주일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제물도 드리러 왔고 초막에서 잠도 자야 되고, 여러분 만약에 밖에서 오는 길이라면 어떤 걸 먼저 하시겠습니까? 초막에서 자는 일을 먼저 할 수 있겠죠. 오는 길이라면.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 탄생할 때가 초막절기인데 그때 예루살렘 주변 베들레헴만 하더라도 여관에 묵을 곳이 없을 정도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막에서 며칠 지샌 사람들이 성전으로 많이 몰릴 때쯤 이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그 기다림이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기다림이 최고조로 됐을 때, 그러니까 안 오는 거 보니 그 사람이 미혹자가 맞구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의혹을 최대한으로 키워놨을 때 예수님이 딱 그때 나타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식을 전거한다면 빛과 어둠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고, 예수님이 미혹자가 아닌 것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을 미혹자라고 욕했던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 부끄러움이란 그냥 부끄럽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양심의 찔림이 되었겠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가르치고자 한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여호수아 이래로 초막절을 처음으로 지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지막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래로 6월절을 안 지켰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 지킵니다. 그리고 요시야 때 또 지킵니다. 초막절은요, 여호수아 이래로 안 지켰다 그랬습니다. 와, 보세요. 절기를 잊어버린 백성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들이 왜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로 존재해야 될 그 이유와 사명을 몰라요.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에 보면 일단 오늘은 성일이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일단 모았는데, 성일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하더라. 그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자, 안식일 날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백성이 어떻게 하냐? 회개를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회개를 하고요. 절기 어떻게 하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기뻐해라. 누구에게요? 울며 회개한 자들에게 기뻐하라. 그런 다음에 먹을 것을 서로 나눠 먹으라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또 가르쳐줍니다. 이번 성일은 어떤 성일이냐면 초막을 지어야 될 때다. 여러분, 총독이면 정치가인데 이 사람은 충분히 에스라한테 모여들죠. 에스라한테 모여왔는데 이 제사장 겸 학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포로기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온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연구해서 백성들이 가르쳐준 말이, 지금은 초막절기인데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이래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초막을 짓고 크게 기뻐하라 이랬습니다. 자, 제가 그 중에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그래서 백성들이 초막을 지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거기에 뭐라고 설명 덧붙이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에스라는 느헤미야였으니까 느헤미야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정말 중요한 얘기죠. 초막절기 내내 뭐냐면 제사장은 율법을 낭독하여 전에 귀 들려줬고, 사람들은 초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광야 생활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러 다시 오사 임마누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초막만 지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율법을 7일 내내 낭독하여 들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 절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돈 벌기 바빴지, 자기들의 랍비의 가르침을 전하기 바빴지,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내내 뭐라 그럽니까? 똑바로 가르친 게 있어야 칭찬하죠. 대부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계속 다퉜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계속 책망을 했고요. 에스겔 3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보세요.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양과 염소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양과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인데 여기서 양과 양이라는 것은 똑같이 보이나 아닌 사람들이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한 목자가 세워지는데 다윗이라고 불리는 한 목자가 앞으로 세워질 거래. 에스겔 시대면 다윗이 죽은 지가 언제 돼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를 말합니다. 다윗의 가지러 온 그 메시아가 오면 정말 내 양들은 먹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면 꼴을 먹는다고. 들어오면 나오며. 지금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윗으로 오신 예수님이 초막절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솔직히 그들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모를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절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먹인다. 그래서 목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그 초막 안에 가는 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주는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약속대로. 자, 사람의 계명이라 가르치는 사람들이 진짜 다윗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역시 이것도 부끄러움이 목적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유독 이 명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더 심하겠죠. 선한 사람이다, 미혹자다. 즉 선한 사람이라는 말 뜻은
미혹자는 아니다에서부터 진리다까지 아주 이 범위가 넓지만 하여튼 미혹하는 이다 아니다라는 예수님이 누구냐의 논쟁입니다. 그러면 이 논쟁의 종집을 어떻게 찍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과 행위입니다. 가장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논쟁이 심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주냐? 내 말을 들어보라 합니다. 미혹자라는 것은요, 사람을 이 진리에서 뺏어다가 거짓으로 집어넣어버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때 무슨 논란이 벌어지는가 합니다. 나를 보고 선한 자가 하고 미혹자라 하고, 성경은 분명히 양들에게 먹고 살 꼴을 주는 목자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내 말이 진리인 것을 통해서 내가 미혹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남았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당장에 그 논란과 의구심과 여러 가지 것들이 가장 극에 달할 그 타이밍에 다른 데 아니라 바로 성경으로 직행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들어보고 내가 미혹자인지 아닌지 찾아봐라. 확인해보라. 이거거든요. 논쟁의 주제는 그가 누구냐에서부터 그의 말이 옳으냐로 바뀐 겁니다. 그의 말이 옳으면 그는 미혹자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하자면 가장 수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없앨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기 좋은 때에 가장 구원을 가까이 받아들이게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그 타이밍에 그 장소에서 자기 하실 일을 한 겁니다. 자,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놀랍다 그랬습니다. 아주 놀랍게 임사하는 말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랬습니다. 참 여기서도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 몇 가지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실제로 어느 학파나 율법사 밑에서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선생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한 적도 없고 돈을 주고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학위 과정을 배워 따따가나 뭐 이런 적도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도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고 랍비들의 학교가 있었다. 예수님이 거기서 안 배웠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몇 번 반복하지만 제발 배경에 사로잡히지 마라. 배경이 필요하다. 즉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은데 성경이 명백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받아들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랍니까? 아니 당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배웠다 그러잖아요. 예? 누구 밑에서 배우면 자랑하기 바쁘다니까요. 나는 세례요한의 제자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나는 랍비 누구한테 사사를 받았다. 바빠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 즉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뭡니까? 출신하냐? 목수 요셉 아들 아니냐? 요 정도로 신상에 대해서 공개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글을 아는 사람이 몇 프로 되지도 않는 시대에 어디 유명한 학자 밑에서 배웠다면 이건 당연히 그 학자가 예수님을 표를 들어줬을 겁니다. 그 학파의 동기들이 예수님을 도와줬을 겁니다. 반대로 너 같은 선생님한테 배워놓고 왜 혼자 이상한 짓 하냐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을 겁니다. 왜? 우리 학파의 수치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랍비에게 교육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제발 배경에 사로잡혀 안 된다고요. 신학자들은 당시 갈릴리에도 예루살렘 못지않게 최고의 랍비 학교가 있었다. 이거 하나 갖고 예수님을 거기서 배웠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의 배운 걸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기서 안 배웠다니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배웠고 지금 설교한 게 아니고 거기서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배웠으면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숟가락질을 배웠습니다.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들과 같이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경 지식을 써서 예수님께 억지로 명예학위를 주려고 하는 것은 진짜로 잘못입니다. 그만둬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는요 실제로 지식이 범람하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고 나름대로 평온한 시대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좀 시끄러운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시끄러운 시대가 있고, 예수님 당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대로 평안한 시대입니다. 이른바 이거를 세계사에는 팍스 로마나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법률과 지식들이 그 식민 국가와 주변 나라들에 아주 그냥 파도처럼 밀고 들어갔던 때입니다. 배우고자 난리를 했었던 거고요. 어느 정도 가능성만 있으면은 열심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가진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또 이걸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지식이었습니다. 성경을 푸는 것이 권세 있는 새 가르침이라고 고발하러 증거 찾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거를 깜짝 놀라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예. 예루살렘에서 종들을 보냈더니 가고 보고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그렇게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보낸 사람들이 화가 났잖아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천문학을 가르쳤을까요? 점수학을 가르쳤을까요? 경영학을 가르쳤을까요? 무슨 회계학이나 물리학을 가르쳤을까요? 성경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어떻게 해요? 랍비에게서 배워야 했습니다. 당대 사람들 보기에는. 성경을 가르치려면 랍비한테 배워야지. 끝도 없는 그 말씀을 자기 혼자 어떻게 독학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 성경을 가르친데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조사를 봐도 내가 배운 걸 봤다든지 들었다든지 이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참 미안합니다. 정신 나간 신학자나 되니까 없는 스승 만들고 바쁜데 당대 사람들은 뭐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누구에게 성경을 배워서 가르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명합니다. 배워야 한다고. 들어야 한다고. 그런데 간혹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꼭 이 짓을 합니다. 나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라고. 물론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 주셔서 안 배워도 깨닫게 하시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네. 모든 것을 직통으로 다 받아가지고 그냥 요만한 책들을 써내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원론을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는요 마귀의 영감입니다. 참 주의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학사에스라는 얼마나 연구를 했습니까? 배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욱 빛을 비춰주시지.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보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요 참 우리말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너 전도한 사람만 잘 보고 배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부족한 말한 거 여러분 아시겠죠? 교회 가면 다 먼저 다른 사람 가르쳐 줄 거야. 그거 배우면 돼. 역시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큰 신앙의 뭐랄까요?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있죠. 잘못된 걸 열심히 배우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는요, 사람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을 전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나를 가르칠 때도 성경을 가르치고 또는 성경을 근거로 하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제 심정을 한번 볼까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이 있고요. 이들의 심정을 한번 보자고요. 놀랐다 그랬죠.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물론 여기서 글이라는 건 여러분 가나다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수준 높은 성경 지식이죠. 자, 이 사람들이 놀랐다. 이 말은요. 그들의 심정을 한 3가지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내가 무시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앞에서 내가 더 그보다 우쭐해지겠어요? 부끄러워지겠어요? 부끄러워지겠죠. 내가 무시했는데. 바로 그런 이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거든. 근데 오늘 딱 와가지고
랍비 중에 저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좋게 보면 어떻게 하냐? 역시 대단한데?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봐, 내가 괜히 한 말이 아니라니까. 저 명예로운 저 지식, 저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귀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들어봐. 이래서 예수님의 그 존귀함이 더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즉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와,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또 다르게는 뭐라고요? 부끄러워서 야, 배우지도 않았는데 대단한데? 그러면서 슬그머니 내려갈 수 있겠죠. 또 하나는요, 제일 안 좋은 게 이겁니다. 어쭈, 안 배우도 제법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제 높은 사람들. 여러분 같으면 이 세 가지,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말 안에 담기는 우리 사람들의 심정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아마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미워하고 죽일 기회를 찾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시기를 한다고 그랬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근데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되겠군.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나뉘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기 때문이죠. 정말 무시할 만하면은 이런 이야기 자체는 안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훌륭하다 할지라도 기존에 우리가 알던 거하고 일치하면 이런 감정 가지기 어렵습니다. 못 가진다는 게 아니라 가지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훌륭한데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거하고 달라버리면 이런 식의 이야기와 이보다 더 심한 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에서 끝내 얻어내야 될, 발견해야 될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존에 들어왔던 랍비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다른데 훌륭했던 거예요. 정확했던 거예요. 만일 랍비들과 한 가지라면 이처럼 놀라거나 조롱하듯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문제없는 평범함 정도로라도 받아들였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했던 이야기면 저 정도는 뭐 그래, 잘 배웠고 뭐 이러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차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유전과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로 가르치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 인간의 유전과 하나님의 계시 사이에는 이렇게 엄청난 괴리와 건너갈 수 없는 마치 낙원과 음부 사이에 구름탱이가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거 한국성 혼자 너무 또 심하게 또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왜 이 말씀했을까요? 언제는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랍비들에게 안 배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출처가 랍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제법이란 말이에요. 놀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까 제가 심정적으로 얘기해드렸죠. 예수님은 속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추정하에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그 중에 가장 옳은 게 뭘까 하면 예수님은 보는 쪽 딱 알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적합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왜 놀라냐? 내가 처음부터 뭐라 그러냐? 나는 아버지께 본을 받았고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지 않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게 보내신 자가 전하라고 준 말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해야 됐죠? 그들의 심정이 뭐라고요? 아까 그거예요. 랍비들의 말과 너무 다른데 그래서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우러러 높여준 사람은 소수고 너무 예수님이 얄미운 거예요. 그리고 랍비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 그것을 명예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 덕분에 부끄러워진 거죠. 이걸 참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장에 보내시니 곧 아버지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내게 오는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본래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자기 권세로 말씀합니다. 귀신에게 자기 권세로 쫓아냈고 중풍병자를 자기 권세로 일으켰고 죄인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자기 권세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성전에 오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목자를 보낸다는데 그 보냄받은 자로서 보내신 아버지를 이 가르침의 기원으로 소개를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내 입에 할 말을 남겨줬다. 이때 유대인들은 뭘 떠올릴까요? 선지자들을 생각하겠죠. 선지자 중에 모세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요. 듣는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겠죠. 중간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다른 데서 배웠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랍비들에게 안 배운 건 분명한데요. 어디 다른 데서 배웠나?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많죠. 다른 데서 배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도로 가가지고 이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붓다에게 배움을 얻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다. 이런 거의가 아니라 이런 망발에 그냥 더 심한 말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구주를 뭐라 했다고요? 그깟 설사병 걸려서 죽은 부처의 제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죽은 후에 뭐가 있냐는 제자의 질문에 내가 어찌 알겠냐? 내 눈앞에 있는 눈썹이 몇 개인지도 모른다. 내가 바로 여기 있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후를 내가 어찌 알겠냐? 이게 붓다가 양심적으로 고백한 겁니다. 참, 그런데 그 소설을 지어내가지고 뭐 억겁의 중생이며 어쩌며 거기 가서 예수님이 배워왔다는 겁니다. 부처의 제자들에게 가서 부처의 가르침을 배워왔다는 겁니다. 이런 제3의 가르침의 장소나 출처를 생각하는 이런 정말 정신나간 인간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보내주신 가르쳐주신 그 진리를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8, 19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우리가 요한복음 서두에서 본 게 이거 아닙니까? 당신 그 선지자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논란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이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께 받은 거다. 이 말은 신명기 18장 이 말씀을 내가 성취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모세 같은 선지자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모세오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먹는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믿고 구원을 받든지 믿지 아니하고 기록된 대로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 마음에 주신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전해주신 거란 걸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나는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을 너에게 전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고 반대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인간의 도덕 교훈 정도면 그럭저럭 들어줄 것 같은데 신적 기운을 가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신과 맞선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적어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지금 난리잖아요. 서양에서는 공적 영역에서는 신앙의 표현을 못하게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의 실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프로이드 심리학, 여러분 심리학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영유아부 전도사님 모시는데도 참 그 전도사님들이 심리학 상담학 공부 안 한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참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 가르치는데 심리학
뭐 그 이야기를 깊이 할 수는 없고요. 근데 보통 심리학의 정신분석학으로 고급스럽게 말하는데 이 대부가 뭐냐면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 근데 이 프로이드의 사상을 이어받은 심리학자, 상담가 또는 철학자, 정치가들이 꽤 많습니다. 문학가들도 많습니다. 소설 쓰는 사람들. 근데 한참 미국을 떠들썩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굳이 이름을 말씀 안 드려도 되겠는데 그들이 하는 말들 중에, 즉 프로이드의 제자들이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자유라는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주 결론만 말씀.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원죄의 흔적을 감소하는 거다. 인간에게 있는 원죄의 흔적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종 목적 내지는 이 가장 사상적 근간이 그런 거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학문을 우리 좀 말할까, 전체를 몰라도 양 끝은 알아야 돼요. 그 뿌리 깊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또는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도대체 목적이 뭐냐, 이 정도를 알면은 뭐 다 잘 몰라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거부해야 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내 입에 이렇게 전하라고 할 말을 다 가진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 선생들하고 가르친 거, 너희 선생님이 가르친 거하고는 그래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왜? 너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지만 모세 역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모세도 그 선지자잖아요. 모세도 내 아버지한테 받은 말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하고 백성에게 그대로, 우리가 읽은 게 뭐예요? 모세오경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니라, 행하니라, 정하니라, 행하니라 합니다. 근데 너희는 모세에게 배우지 않냐고, 너희가 스스로 스승이 되어 선생이 되어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 꼴이 되었으니, 즉 신적 기원을 다 없애버렸다고요. 우리가 진리를 얻는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진리 얻는 지식의 보고로서 하나님 그 문을 잠가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원죄가 우리 마음에 양심상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싹 지워버리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애버리고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멋대로 왕이 되어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진리라고 가르치며 믿고 살다가 다 지구로 떨어진 겁니다. 지금이나 이 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겉보기에 염소처럼 보이는 사람이랑 겉보기에 양처럼 보이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면 양당 간의 결정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남이 결정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것을 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주신 이의 말씀을 그분의 뜻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최소한 이런 논쟁이라도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누가 저 말이 싫으니 좋으니 맞니 틀리니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진리를 어떻게 전하는지를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자기가 누군지 미혹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와 같이 이 방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주께서 택한 자들은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가 이처럼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도 예수 앞에 나와
목숨을 걸기까지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항균제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은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금식인데 시간으로 하면 12시부터 12시까지라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금식하며 마띠아도 뽑았다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때 그 안디옥에서 보내면 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최초 선교사 보내는데 가장 훌륭한 사람을 보내는 거지. 당연히 바나바와 바울이지만 역시 기도하며 금식하며 보냈다 그랬어요. 성경에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정말 죄인인 우리가 의를 배워서 의를 행하는 것을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금하잖아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귀한 모범들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